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40장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이라는 제목의 주제로 연구하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해가 지난 뒤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토가 가이사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벨릭스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인용되었던 그 부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벨릭스는 이렇게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가 보여준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이제 부임한 이후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총독이 부임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자기가 당면에 있는 그 일의 긴박성을 아마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3일 만에 가자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처음에는 베스도에게 굉장한 호의를 보이면서 또한 다른 방면으로는 이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내달라고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목적이었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은 재판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목적이 나오죠.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도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이제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도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길에서 척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계획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제 생각을 여기에 써놨냐면 참 지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악은 이렇다. 정말 악은 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뭐라고 해놨을까요?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죄에 한번 이렇게 유혹이 되고 죄와 타협을 하면 내 자신이 그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통제받기 힘든 정도로 악에 물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베스도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바울을 보내기를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베스도는 사도행전 2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죄인을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아주 베스도가 지혜로우면서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가 왔지만 자기도 이제 가이사랴로 곧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함께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나와 함께 총독의 관저가 있고 법정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서 거기에서 합당한 로마의 법에 따라서 바울에 대하여 고소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베스도 총독의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본들 이미 2년 전에 논리적으로나 형법적으로 바울을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를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서 죽여버리면 아주 일이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이사랴에서 참패를 당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 전의 계획처럼 매복해서 죽이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영감의 기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바울에게 공정한 심판을 베풀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우리가 아멘이 탄성처럼 흘러나올 한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베스도의 결정을 지배하셨어. 아멘입니까?
누구의 결정을 지배하셨다고요? 베스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의 지도자,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스도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서 사도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셨다. 비록 바울이 이방의 그 감옥에 있고 그의 치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살리는 것이라면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바울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의 목적이 좌절되고 가이사랴의 법정에서 바울은 그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 법정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송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를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바울의 침착한 모습 그리고 정돈된 발언은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이 또 연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이 논쟁을 참관하면서 한 표현에 대해서 영감의 기별을 이렇게 합니다. 논쟁 중에 있는 문제는 전부 유대인들의 교리에 관계되는 것이요, 바로 이해한다면 바울에 대한 비난에는 그를 사형에 처하거나 더 투옥할 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법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 둘의 어떤 논쟁과 관계된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품성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의 총독인 그가 이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베스도가 이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바울에 대하여 좋은 선처를 했기는 했지만 그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못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어떤 때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이 되면 스스럼 없이라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들과도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정치적 논리라는 겁니다. 결국 정치적 논리는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겁쟁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곁길로 가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제국에서 또 다른 제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그가 재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적들의 입장에서 찾아보아도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청렴성을 가진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가진 인품이나 성품,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바울을 정죄하지 않거나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할 때 일어나게 될 분노의 폭풍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총독 베스도는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변호로 마무리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베스도가 누구의 마음을요? 유대인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 그 전의 총독인 벨릭스가 자기가 좌천되어 가고 마지막 이 총독의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가는 그 입장에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묶어두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다시 정치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면 베스도 역시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베스도는 선정을 많이 베푼 총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성도 꽤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베스도 역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질문처럼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 앞에서 신문 받겠느냐? 영감의 기별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 심판 받겠느냐라고 회유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제안은 베스도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잃지 않고 유대인의 환심은 사려는 동시에 로마 시민인 바울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게 하므로 자신은 혹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가고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이 지든 바울 스스로가 지든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 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정을 옮기라고 그가 총독으로서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영감의 기별을 조금 표현을 하면 내가 너의 신분을 보장해 줄 터이니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법정에서 신문 받겠느냐.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어요. 베스도의 보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베스도는 바울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가는 순간 그가 약속했던 보호를 거두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지만 그가 자신의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순간 그는 죽게 되는 이상한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있던 위치가 어디에서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감의 기회를 보시겠습니다. 그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서보다, 이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서보다 이방인 중에서가 더욱 안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참 모순이죠. 투쟁에 지친 그의 활동적인 정신은 그의 신문과 투옥에 대한 거듭되는 지체와 오랜 근심을 거의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의 특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바울이 당면하고 있는 이 심경의 고통스러운 장면이 여기에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과 그리고 압박 가운데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호하게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총독에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총독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총독 당신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저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황제께 가겠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말과 그리고 아직 유대의 환경의 어떤 이 법정의 분위기를 잘 몰랐던 이 베스도는 이미 그 전에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심원들과 합의한 후에 이런 판결을 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다시 제 설교 노트에 역설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역설적인 장면, 그리고 역설적인 환경, 그리고 역설적인 이런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역설이라고 해놨냐면 고집과 독선에서 나온 증오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은 이방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장을 읽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엄격히 따진다면 바울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동족이 유대인들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두 번째죠.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보호를 받아야만 자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오심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당할 것이다. 혹은 그 이전의 경험에서 우리가 당했던 경험을 봅니다. 저도 제 예전의 역사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군 생활이나 어떤 다른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제 신앙을 보장받거나 오히려 제 신앙에 대한 어떤 존중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던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역사에서 이러한 동일한 증오심이 있다라고 영감의 기별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민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죄악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의 역사가 바로 이 증오심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고문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는. 그래서 중세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확인된 숫자만 6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중세 인구가 얼마밖에 되면 몇백만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에 6천만 명이 넘는 확인된 숫자만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증오심이 얼마나 사단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보호와 인도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선지자가 까마귀 밥을 먹으면서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이방인 과부가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장면들, 그리고 다니엘이나 그러한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장면들, 많은 일들, 그들뿐만일까요? 여러분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히려 이방인들 때문에 보호를 받았던 역사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도 동일한 위험과 압박에 당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할 존재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회를 핍박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교회를 핍박할 거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증오의 정신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져서 바로 그 정신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취급할 때 취했던 것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조만간 당면하게 될 큰 위기에 있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무정함과 똑같은 잔인한 결정과 똑같은 완고한 증오심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기별자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당면할 미래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어떤 고민의 여지 없이, 어떤 다른 설명의 여지 없이 이 한 장면으로 바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그의 모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해력을 흐리게 하여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 굳고 순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확고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의롭다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단이 이 백성을 대하는 그들의 핍박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언제처럼요? 이때 당시의 그 증오심이 지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영감의 기별자는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큰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황제의 법정으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거대한 법정에 서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황제 앞으로 가겠다는 것은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죽음의 이 환경을 조금 느려보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황제의 법정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하여 황제의 법정으로 가겠다는 그의 탄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다. 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다?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련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에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늘이 되신다고요?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비춰지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더위로 인하여 쓰러지고 갈증으로 인하여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대한 그늘이 되셔서 우리에게 쉼과 또 휴식과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표현처럼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한 믿음의 그 선한 빛들이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밝게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고 기쁘십니까? 우리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담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제의 법정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의 법정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거대한 사명의 그 순간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애가 평화롭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믿음을 강제할 그날이 올 때 우리가 결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